우리 찬양 가운데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무척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심코 부르면 몰랐는데 첫 구절을 생각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좀 걸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끝에서 이 찬양을 돌아보면 이 찬양은 100%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은근히 불평했던 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세상을 사는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이죠. 솔직히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한 가지, 두 가지는 금방 생각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 왜 why me? 라고 항의하고 싶으신 것들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끔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가사가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이번에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히 나가고 또 탄식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 아니면 우리 신앙 가운데 잃어버렸던 한 가지 모습, 그런 새로운 믿음도 우리가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이것도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무심코 불렀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린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계속되겠는지, 또 죄악, 패역, 겁탈, 폭력, 분쟁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정의가 무너져서 의인들이 악인에게 둘러싸이고 힘을 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구해주지 않으시는지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이죠. How long?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이번 기도는 아주 금세 응답이 왔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5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 아침에 제가 하박국 1장을 한번 읽어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읽으셔도 하박국서가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우리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특별한 응답이 왔습니다. 깜짝 놀랄 응답이 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하박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동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개인의 질문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답니다. 이 멋지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는 게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런 예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지금 예비해 있는 것입니다.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멸망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의 폭력을 호소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뭐냐면 폭력을 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폭력을 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 그러니 깜짝 놀랄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말아도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8절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묘사를 해요. 제가 읽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 군대는 그때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남쪽에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invincible, 난공불락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표범보다 빠릅니다. 허기져서 광야를 배회하는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런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바벨론이 저렇게 큰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도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모습입니다. 저런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요, 깜짝 놀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왕국이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 바벨론 군대에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언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만 쏙 빼가지고 나쁜 사람들만 심판해 주시고 나같이 의인 같은 사람들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만 속간해서 심판하시길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난무하는 폭력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국내 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을 유린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의 응답이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역시 살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있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외여야 하는데 나에게도 그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맥락 없이 닥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해결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불현듯 맥락 없이 그냥 닥쳐옵니다. 맥락이 없다는 것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마등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70평생을 사셨고 그렇게 80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 권사님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는 참비 식구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도 사람이고 믿음이 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망이 돼요. 탄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 하박국의 마음이 딱 그 황당한 일을 경험한 마음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과 17절은 그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다시 질문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과 나눕니다. 자신의 그 황당한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침착하게 하는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분히 화도 나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이 지금 잔뜩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그 정도가 아주 심해진 항의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퀘스천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 와중에 그 황당한 와중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별합니다. 그 황당한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하박국이 갖고 있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황당한 순간에도 하박국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항의할 망정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했지 하나님 밖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역시 여호와 나의 하나님, My God, 이 고백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실망하고 원망이 나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도 나에게 벌어지고 세상에 벌어지고 나라에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바름 라인, 마지막 신앙이 떨어져도 이것까지 양보하고 이것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산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한가운데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We shall not die 라고 고백합니다.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나운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도 사망이 하나님을 삼키지 못할 것이고 그 사망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 백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 황당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그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 바벨론 민족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신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탄식이 격해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시고 참는 분이 아닌다, 참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백성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 무너진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박국이 울부짖으면서 애원을 하듯이 탄식하면서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예까지 듭니다.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대적이 와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모두 낚아 올리는데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낄낄대면서 웃을 겁니다. 즐겁다고 기뻐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실 것이냐는 탄식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물, 물질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냐는 탄식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질문이자 기도에 대한 응답이 180도 예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악한 바벨론 군대에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악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벌이 왜 선한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왜 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맥락 없는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죠.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하는 탄식이고 원망이고 항의죠. 우리는 그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그것은 뭔가 믿음이 적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레이첼 에반스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있는데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갔는데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있으면서 탄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탄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하박국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설교를 하시지 왜 탄식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어쩌면 다음 시간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모범생이어야 합니다. 탄식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장 슬플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 뷰잉 서비스가 끝나고 캐스킷을 덮을 때 그때는 정말 슬픕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어머니 보시는 때입니다. 마음껏 보십시오. 마음껏 우십시오. 장례하는 분이 옆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 덮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충분히 우실 수 있고 충분히 보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되셨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됐다 그러면 그때 캐스킷을 덮습니다. 참 제일 슬픈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그럴 때도 옆에서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왜 우냐? 울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겪었습니다. 우린 탄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좋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한다. 우린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로 믿음이 좋지 않아요.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정도로 이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차라리 그때 항상 기뻐하는 것은 페이크 위선 같습니다. 황당한 일이 생기는데요. 맥락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울 수 있습니다. 소리칠 수 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하나님이 계신 집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기나 한 겁니까? 빈집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손이 부르트도록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시편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개인 탄식시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동안 배운 신앙의 패턴으로, 문법으로 보면 저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니요, 저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밖에도 시편의 탄식시는 밤잠을 설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뼈마디가 모두 허물어지는 것 같은 탄식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고, 그런 형제자매가 있고, 그런 교인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우린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모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고민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남편에게도 나눌 수 없는 고민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탄식시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신다면 우린 시편의 탄식시를 읽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탄식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탄식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탄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탄식하는 겁니다. 몇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내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수백 년 내내 이스라엘은 탄식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부활을 알고 계신, 사흘 후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그렇게 탄식한 후에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처음에 소개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모두 흘리면서 부르는 것이지요. 그 황당한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시작하는 찬양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찬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성경에 있다면 너무 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다윗도 십자가의 예수님도 탄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겠습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의 탄식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